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현상의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또 하나가 있는데, 정신 세계라고 하죠. 정신의 세계가 있어요.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진다고 하죠. 이것도 정신적인 문제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니 악영, 성영 다 영적인 존재이지요. 영적인 세계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영적 세계를 통해서 이 현상적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영적 존재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그래서 육체도 있지만 영도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내 영과 연결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이 되는 거죠. 무당 일을 하시는 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어쩌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준비를 많이 하고 기도하실 거예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기도를 해요. 영적으로 통하기 위해서, 귀신과 접신하기 위해서 그분들도 기도를 하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또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있지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에스더가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또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중보기도, 단체로 하는 연합기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 기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당사자인 에스더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왕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자의 흉계에 의해서 왕은 뭣도 모르고 하여튼 유다인들 다 죽여도 좋다 이렇게 어인을 찍어줬는데 왕의 마음이 바뀌는 일이 생겨나지요. 자,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무슨 관작을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희한한 일이 생긴 거죠. 왕이 잠이 안 와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좀 읽어라.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오래전에 행했었던 그 감춰졌던 일이 왜 그 시간에 그 왕이 읽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연이에요? 섭리예요? 잠이 아직 안 깨셨습니까? 예. 우연이라고 하면은 우연이에요. 그죠? 왕이 뭐 잠이 안 오는 것, 우연히 그럴 수도 있고, 잠이 안 오니까 신화 보고 책 좀 읽어라.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우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뒤 결과를 놓고 보면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 일기의 내용에 보면 오래전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었던 그 빅다나와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알고 신고를 했고 왕이 암살당할 위기를 모면하게 되지요. 이것처럼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왕의 생명을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감춰졌어요. 아무런 보상 없이 한마디 칭찬도 없이 감춰져 버렸는데 때가 되니까 이게 들춰지고 또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현재까지는 자기가 믿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죠. 그 충신을 데려다가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가 그런 높임을 받는 줄 알고 좀 착각을 하고 왕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에게는 왕복을 입히시고 또 왕관을 씌우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시고 그리고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높여드린다라고 외쳐라. 하만은 자기가 그렇게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를 그렇게 시켜라. 그리고 하만더는 말곶비를 잡고 돌아다녀라. 그리고 이렇게 외쳐라. 그랬으니 얼마나 세상 말로 쪽팔렸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높임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죽이려고 했었던 저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고 자기는 옆에서 마부처럼 말곶비를 잡고 다니면서 이렇게 왕이 높이는 사람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하고 성경을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을까.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로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 개인 기도 또 단체로 하는 연합 기도, 그런 기도할 때에 영의 세계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정신 세계도 있잖아요.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다. 정신도 집중하면 힘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자,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번 놀라겠어요? 내가 밥 먹으면서 깜짝 놀라고 아이고 내가 이런 일을 했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놀라는 거죠. 시계를 보면, 손목 시계를 보면 겉에서 보면은 시침 분침이 보여요. 초침 간단해요. 그러나 그 뒤에 뚜껑을 열어보면 큰 톱니, 작은 톱니바퀴가 연결돼 가지고 계속 속에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속에서는 정교하게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시침 분침에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생활 속에 내 한계하고 상관이 없는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그 일들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이 왜 생겼을까를 믿음의 눈으로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속에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깜짝 놀랄 일을 보여주시겠다.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은밀한 일, 여러분이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랄 좋은 일을 네게 보여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두 번째,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기도할 때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빨리 고넬료에게 가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주셔요. 또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또 성경을 읽고 있을 때 해석을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너 빨리 저 광야에 가라.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해석을 못해서 쩔쩔매고 있다. 그래서 빌립을 보내셔서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세례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롯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때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천사의 영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영을 넣으신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속 통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고 필요한 사람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충성을 했잖아요. 왕의 생명을 살려주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덮어버렸죠.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라고 무시합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절을 안 한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르드게는 착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그 착한 일, 선한 일을 들춰내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 착한 일을 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봄철 때가 되면 농부들이 씨앗을 심듯이 때가 되면 심으세요. 그럼 무엇을 언제 심어야 되는가?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지금은 상추씨를 심어야 될 때구나. 지금은 호박씨를 심어야 될 때구나. 되게 감각적으로 아시듯이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해라, 감동을 주실 때 심으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요즘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감동이 계속 오고 말씀이 계속 오면 기도를 심으셔야 돼요.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성령께서 봉사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주시면 봉사를 심으셔야 돼요. 헌신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헌신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면 헌신을 심으세요. 그리고 지나가세요. 그 일이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죠. 씨앗을 심었는데 내일 싹 나는 게 어디 있어요? 씨앗을 심었으면 씨의 종류에 따라서 보름 만에 나는 것도 있고 3일 만에 나는 것도 있고 한 달 지나야 날기도 하고, 씨의 종류에 따라서 싹이 나는 시기가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잘 심어 놓으시면 언젠가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결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에게 작은 것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베풀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인다는 거죠. 없다고 안 심으면 거둘 것이 없는 거지요. 거두고 싶은 것을 심어야 돼. 내가 상추 먹고 싶으면 상추씨를 심어야 돼요. 콩을 먹고 싶으면 콩을 심어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30, 60, 100배가 나는 거죠. 안 심으면 안 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르드게는 자기 앞에 어떤 느닷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하고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열심히 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하면 사탄에게 비상이 걸려요. 지금 기도는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더 드세게 달려듭니다. 기도하면 더 문제를 더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방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더 무섭게 달려들 수도 있어요. 여기에 지레 겁먹으면 또 일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탄이 방해하는 일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집안 식구가 방해를 하든 자식들이 방해를 하든 무슨 갑작스럽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방해를 하든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 손을 놓아버리면 안 되고 방해하는 일들이 생길 때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구나, 그 원리를 아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단테 신곡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의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을 단테 신곡에서 소설로 다 써놓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이 짐을 짊어지고 천국을 향해서 계속 가는데 뭐 유혹도 이기고 뭐 의심도 다 버리고 친구 유혹도 뿌리치고 다 이기고 가요. 그런데 천국 문이 가까이 왔는데 사자 2마리가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 2마리가 입을 쫙 벌리고 길목을 딱, 저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자 2마리가 입을 벌리고 있으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송지영 권사님, 못 간다고 해주세요. 응? 사자 2마리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사자 실물로 보셨나요? 동물원에 가셔서? 이게 뭐 이 강아지만한 게 아니에요. 송아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황소만 해요. 황소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 사자가 입을 쫙 벌리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여기에서 이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가면 사자밥이 되는데.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이 그렇다고 내가 이제 뭐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고 돌아갈 수는 없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길을 가야 되는데 사자 2마리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근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의 눈을 바꿔주시네. 눈을 뭘 보게 만드냐면은 처음에는 무서운 사자가 보였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 사자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쇠사슬이 묶여 있는 것을 가만히 치수를 재고 보니까 정 가운데로 가면 이쪽 사자도 못 물고 이쪽 사자도 못 무는 이 틈이 이렇게 생긴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그게 보여요. 기도를 안 하면 무서운 사자만 보이고, 기도하면 이 쇠사슬이 왜 있을까? 사자 발목 걸려 있고 이쪽 사자 저쪽 사자 이렇게 딱 팽팽하게 당겨 놓고 보니까 가운데로만 가면 이 길을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통과했대요. 그게 단테 신곡에 나오는 얘기예요.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탄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지레 겁먹으면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면 빠져나가는 길이 보인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자리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무슨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아멘. 기도하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천사,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 선한 일을 심으면 반드시 뭐가 열린다고요? 선한 일을 심으면 뭐가 열려요? 선한 열매가 열려요. 기도하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 또 에스더 모르드게 모두가 큰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온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왕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숨겨졌던 일들이 드러나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작은 소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렸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늘 순종하며 씨앗을 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녀들 또 건강, 직장, 사업장 모든 환경 위에 하나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하심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일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주의 종들 강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